네, 오늘 이 말씀으로 그 힘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요, 의외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곱씹어 보시겠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걸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를 먼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찬양의 길이도, 기도의 방식도, 제사의 순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정의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라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느낌이나 상태로 예배를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는지, 마음이 움직였는지, 때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는지, 집에 가서도 여운이 남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예배의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내면이 만져지는 것을 분명 은혜의 한 부분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제 드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그 예배가 너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곧바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느껴지는 시간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셔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삶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남도록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배의 출발점을 아주 분명히 짚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17절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 예배드리라고 하나요?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네. 주신 복을 따라.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해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따라 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 거 다 잊어먹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또 아니고요.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오늘도 다시 불러오고 싶은데 그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데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따라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회 때 예배가 그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일에. 그랬을 때 한 4곡 5곡을 부르잖아요. 그 곡을 일부러 월요일 날 떠올리려고 엄청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번 주 주일에 무슨 찬양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찬양 인도했는데 월요일 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망각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의식적으로
내가 어제 무슨 찬양 불렀지? 1번부터 5번까지 읊어보았었어요.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의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예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네, 예배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나아가는 것.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셔요.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좋을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현규 어떤 느낌이 들어? 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손에 뭘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굉장히 제가 정말 생각하는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저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드려야 할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담감, 약간. 빈손으로 안 나가면 꽉 찬 손으로. 우리 집들이 갈 때 무거운 손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뭘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약간 괜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이제 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기를 요구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양손 두둑히 오라는 그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는지 기억하고 있니? 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뭘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해서 예배 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돈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기준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 예배하라.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가 아닙니다. 이번 주를 얼마나 잘 살았는가도 아니에요. 네, 특별 새벽 예배가 한 주 동안 있었는데 전참을 해야만 예배 때 떳떳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된 표현인데요. 바로 그 힘대로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를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의 자리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저 사람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지금 붙들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대로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가 얼만큼의 힘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전심인지 나는 알고 있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보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시는 통로이다. 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춰있고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되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16장 바로 앞뒤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와 내 노예와 내 성중에 거류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지니라. 함께 즐거워하지니라 말씀하셔요. 또 다른 곳에도 보면은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룻기의 기억이 나시면 아실 텐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이 주술 수 있도록 따로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항상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배우길 원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항상 이웃에게 우리에게 부으신 생명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되다면 그 참된 예배를 통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속에 착한 감정 정도로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나 결심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일을 세워주고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은사와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넘쳐서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은 늘 가장 연약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내어주셨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단 한 방울도 붙잡아 두지 않으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흘러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나를 떠나서 이웃의 관계 가운데 삶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드렸을 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서 열매로 확인되고 있으신가요? 예배는 내가 드렸는데 나와 관계하는 그 누군가의 삶에서 내 예배의 열매가 발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져가고 얻은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깨어 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보이는 열매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돌아보다가 이제 제 가족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밖에 없거든요. 이제 아내랑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대화가 나왔냐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이제 과분한 말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두 분을 보니까 주로 이제 동생들을 그랬는데 언니 오빠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로맨틱해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의 곁에 있음으로써 각자가 더 자기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성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정수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게 더 그 사람다워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의 열매가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매를 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서로 너무 바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친 기색을 또 보이기는 미안해서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그 결과였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열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는 것이 흐려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열매가 있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 연초를 이제 지나면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선하게 이끄셔서 한 가지 고백에 이르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서로를 진실로 도울 수 있도록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드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하면서 힘든 모습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예배로 다시 깨어나는 것,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말씀을 지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서로의 필요가 보입니다. 지체의 결핍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천국 복음의 실제는 거창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면서 김지수가 일어나서 거를 지어다 막 이러면은 깁스를 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한 몸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영으로 깨어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나의 필요에서 공동체의 필요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죄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요, 단순한 고통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노의 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심판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조금만 맛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담당하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미 비워진 잔 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잔을 채우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비우신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잔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진노의 잔을 비우신 주님은요, 이제 은혜와 영광의 잔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고난의 잔을 비우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매 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한시도 한눈 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텨야 할 시간들, 감당하기에 벅찬 책임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인내의 선택들,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워진 자리 위에 주님의 영광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의 삶의 잔에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